오늘 주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제를 따라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아까 읽었던 15장 12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 전 12절 이 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은 언약의 증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위해 재물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와 양 같은 재물을 쪼갰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 계속 솔개들이 날아와서 재물을 갈아채려고 합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쫓다가 지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잠이 들은 그 구절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힘으로 쫓아 그만 잠이 들어버린 아브라함에게, 그런 지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사랑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 후반절에는 아브라함 자손들의 어두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아브라함 너는 반드시 알라. 아브라함 너는 반드시 알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한 후에야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그의 후손이 되돌아오기를 위해서는 400년의 고통스러운 기간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부분을 보자면 우리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고난과 세상 사람들의 고난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고난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고통이며 질병이며 절망이며 결국 저주와 악독으로 인해 지옥의 영원한 사망을 품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난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후손들의 고난을 예고하신 후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15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이토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견디기 힘들거나 이루기 힘든 것들은 우리의 삶의 고생과 고통을 준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 것인지, 하필이면 왜 이때에 이런 고난을 내게 허락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원망스럽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 나를 단련시키며 내가 더 큰 능력을 가진 자로 훈련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우리에게 지는 싸움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들을 허락하시되 또한 그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기질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을 단순히 피하고 싶은 내 안의 내부에 내 안의 내면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그 내 안의 것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로 저는 중등부 미국 비전 트립팀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비전 트립을 계획할 때 두 가지 물음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비전 트립은 패키지 여행이 아니어야 한다.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역이 되어야 한다. 둘째는 누구나 갈 수 있는 비전 트립이어야 된다. 덜하거나 더함 없이 최적의 계획으로 최적의 비용으로 기획한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6개월 이상 기도하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숙소, 차량 렌트, 식단, 활동 등 모든 것을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 모든 순서와 모든 준비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안고 드디어 미국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 도착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준비하면서 조금 무리를 했던지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12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는 내내 멀미와 두통에 시달려야 했고 이제는 도착해서 나아지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머리와 코 언저리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내 수포와 진물이 나며 강한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것이 대상포진인지. 솔직히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차를 렌트하고 계획한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15인승 이상 큰 차라 처음부터 운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터라 제가 대표로 먼저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장소, 우리가 정해진 장소까지는 2시간 남짓. 12시간 이상을 비행기 안에서 지내고 온 터라 차 안에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곧 잠이 들었고 영문으로 된 내비만이 저희 버치 되어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증은 가시지 않고 더해갔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왼쪽 눈까지 올라와 바늘로 찌르는 듯한 강한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왼쪽 눈은 통증에 대한 눈물, 그리고 오른쪽 눈은 속상함과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의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비가 나의 눈물을 대변해 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육신도 이렇게 약해 통증과 고통 하나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명령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 선포하여 모든 질병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을 유발하는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모든 질병은 다 치료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병과 약함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셨으므로 나는 이제부터 영적, 정신적, 육체적 모든 약함과 눌림에서 완전 자유를 선포하노라. 오 주여,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차 안에 거울에 비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 명 한 명 거울로 비친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들이 이 비전 트립의 주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고 돌아갈 것을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한쪽 손으로는 통증이 심한 얼굴을 한쪽 손으로는 부여잡고 한쪽 손으로는 운전대를 부여잡고 그렇게 기도하며 간절히 명령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통증이 가라앉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그것을 견디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을 찾았다면 일정을 변경하거나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이나 약국을 찾지 않고 매 순간 간절하게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질 때 의식적으로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함께하는 아이들에게 걱정을 안겨주기 싫은 마음도 있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내 안의 통증보다 비전 트립을 하며 순간순간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기쁨과 평안이 더 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감히 대상포진으로 인한 통증과 고통 따위가 우리의 비전 트립을 방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11박 12일의 미국 비전 트립은 무사히 진행되었고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비전 트립 동안 순간순간 최상 최대로 이끄셨습니다. 하루는 이제 일정을 늦게까지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다들 조금 지친 몸으로 숙소에 들어왔던 터라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음료수는 많이 마셨는데 아이스크림을 아이들에게 조금 먹이고 싶다. 근데 저희가 있는 숙소랑 마트는 조금 거리가 멀었습니다. 포기해야 될까 하는 찰나에 감사하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바로 저희 담임 목사님의 그 자제분이신 충만 전도사님께서 그때 때마침 장례 예배가 그 숙소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아이들이 있어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근데 그냥 방문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그토록 아이들을 먹이고 싶었던 아이스크림을 큰 뭉치 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축복해 주면서 또 함께 즐거웠고 유익한 시간을 나눴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소한 것까지 비전 트립 순간순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냥 사선 탐방팀들도 그냥 대학 건물만 보고 또한 현수막만 그 사진만 찍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놀랍게 사람들을 돕는 자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그 현지의 대학 교수님이 직접 가이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는 이제 점심을 같이 그 학생들과 같이 점심도 먹고 또 수업도 무슨 수업을 하는지 그 강의실 곳곳을 누비며 아이들과 함께 탐방을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중고등학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나이대에 있는 중고등학교 등교하는 시간에 같이 등교하여서 아이들이랑 같이 수업하고 또한 아이들과 같이 토론하며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소중한 경험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토록 매 순간이 최상 최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는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미국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께 선물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유학의 길을 여시기는 것이니 아닌지 순간적인 인간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비전 트립 여정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선물에 대한 깨달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그 통증을 이기고 끝까지 나를 의지하고 책임을 다했던 인내의 모습과 믿음, 그것이 나의 선물이었다. 통증과 고통이 주는 아픔보다 내게 더없이 소중한 나의 아이들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기도했던, 그리고 그 기쁨과 평안을 누렸던 그 마음, 그것이 나의 선물이었다. 너를 위해 대전에서 지금도 헌신하며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가
내가 주는 선물이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라는 나라의 자칫 사역자도 들뜰 수 있는 마음을 가라앉히셨던, 그리고 주님을 집중하게 하셨던 주님의 계획에 무척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전 트립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의 헌신 아래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교회로 복귀하는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을, 또 성도님들을 뵈는데 어찌나 감사하고 감동스러운지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정말 아메리칸 스타일로 꼭 안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이 자리를 비워서 참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은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안겨줄 것 같지만 실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축복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에 반응하며 순응하는 것, 그 믿음의 축복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또한 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장 큰 행복자 되는 성도님들의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무조건적인 값없이 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우리의 지난 과오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살아내는 주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의 문제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주의 축복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삶에서 가장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순간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